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말씀도 들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난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 몇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직분자들,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여전히 죄와 연약함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이 마음속에서는 넘어짐과 실패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예수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데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가 왕노릇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더 애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더 이상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또 나는 넘어져 있는가? 왜 나는 넘어지는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더 이상 죄 아래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너무 좁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 있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또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죄를 지을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죄 용서까지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왜 나는 이것도 못 이길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생각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이렇게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아래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죄와 타협하면서 편안히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이지만 더 이상 죄 아래 머물러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강아지가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엄격하고 거친 그런 주인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사랑 넘치는 주인에게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새 주인은 맛있는 음식도 주고 엄격하지도 아니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마당까지도 그냥 오픈을 다 해줬어요. 근데 강아지가 밥그릇 앞에서 주인만 판히 쳐다보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먹으려고 하다가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할까 끝없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마음대로 놀아도 돼, 마음껏 먹어도 돼. 그렇지만 강아지는 움츠리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옛 모습대로, 옛 방식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이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하여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어. 이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요,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죄인이 아니라 은혜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 해답이 두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왜 죄에 흔들리는가? 죄를 이기는 길이 없는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죄를 이기는 길은요, 단지 결심만으로는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의지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예배 때 은혜 받은 후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변해야지,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죄와 끊어야지.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다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쉽게 욱 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 솔직히 나오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 전과 똑같은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나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를 붙들고 지배해온 세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심만으로는요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참아보려고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조심해라, 좀 더 참아라, 좀 더 애써봐라, 이 정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일을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신앙의 표시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그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은요 분명히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고요, 세례는요 정말 우리에게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장례식과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죽으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믿는 자의 옛사람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만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가 죽었다는 걸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여전히 화가 나고요, 여전히 욕심도 있고요, 막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자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유혹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던 삶이 더 이상 이제는 아니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직 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 바뀌었어요. 통치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신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고 해갖고 겉모습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지던가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법적인 위치가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감정이 즉시 바뀌거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통치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미국에서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몸에 밴 그 두려움과 습관 때문에 여전히 주인의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삶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래된 습관 때문에 자꾸 옛 방식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잖아요. 여전히 흔들리잖아요. 여전히 끌려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미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죠.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죄에게 다시는 끌려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단지 죄를 조금 더 잘 참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한 도덕적인 훈련도 아닙니다. 신앙은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이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헷갈리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 여전히 감정이 올라오고요, 유혹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말씀하신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상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정체성으로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스크린에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며칠 있죠?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어요.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인해서 조선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광복이 갑자기 이루어졌고, 때로 그때 당시에는 사실 SNS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또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끝난 것이 맞는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정말 해방된 거 맞아?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왜 그랬을까요? 느낌이 바로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낌이 없었다고 해방이 거짓인가요? 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느낌이 안 온다고 해방된 것이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그 첫날 밤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첫날 밤 여러분 한번 롱타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밤 갑자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완전히 부부가 된 것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때 느끼셨어요? 그렇게 느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어색했을 것입니다.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딴 세상에서 사시나요? 부부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정말 죽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은요 당장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린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느낌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을 붙잡는 거예요. 저도 감정 붙잡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훅 던졌어요. 여러분, 그때 반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한테 왜 이렇게 험하게 말을 하지?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이미 마음속에서는 속상하죠.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건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한번 대받고 싶죠. 근데 말씀을 선택하면 참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어떤 분은요 훅 하고 그냥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때 되받아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었지. 내 안에 내가 죽었지. 죄가 죽었지. 내 욕심이 죽었지. 옛 모습이 죽었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우리의 삶은요, 이 죄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가 여전히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 생명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또한 죄 때문에 절망 속에 주저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왜요? 죄 속에 오래 머무는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도요, 목회자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눌러 앉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이상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난 원래 이런 인간이야.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결국 또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 이전의 과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우리를 죄가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복음 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요, 죄사함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죄사함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된 거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요, 느끼잖아요. 어떤 걸 느껴요? 죽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느끼죠. 살아있을 때는요, 그렇게 바쁘던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죽음은요, 관계를 끊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그 옛 관계가 끝났다.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